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참 창세기 1장 말씀을 시작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7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 그 창조함 속에 이 땅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홍수 심판이라는 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들은 범죄를 더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 그 다음 신앙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또 이삭을 지나서 신앙은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이제 야곱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신앙은 이제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창세기 4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초청하고 바로가 허락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냥 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배우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선별하여서 바로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바로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직업도 묻고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센 땅에 머물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의 가축들을도 돌볼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와 야곱이 만났는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바로에게 인사를 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의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보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바로가 높고 이 야곱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자 야곱이 내 나이가 130에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들의 그 걸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인생 걸음을 걸어왔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노년의 야곱이고 참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 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농경지대에 살고 있고 비옥한 토지와 또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원으로 인해서 주로 농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특히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소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여겨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직업상 맞지 않는 거죠. 애굽은 농경업을 중시하고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가장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 외곽 지역인 고센 땅,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아래에 두시면서 애굽의 보호와 또 애굽의 도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며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애굽 외곽에 이렇게 따로 이 야곱의 가족들만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애굽 문화와 가급적이면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그 고유한 신앙과 민족적 정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애굽 땅의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기근이 몇 년 된다고 했나요?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은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하게 되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 지역들이 이제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진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의 값만큼 양식을 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1년, 2년이죠.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속에 가진 돈도 떨어지게 되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그 가축으로 양식을 사가는. 근데 가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가축이 있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계속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 새끼를 낳고 해서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다 팔아버렸으니. 당장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건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이 가진 땅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낼 게 없다. 돈도 다 사용했고 심지어 우리 가축들도 다 바로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제 가진 건 우리 몸과 땅밖에 없으니 차라리 우리 몸을 팔고 우리 땅을 팔겠다. 그때 요셉이 그러면 너희 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땅으로 이제는 양식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근히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는 양식을 나눌 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양식을 분배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약하다고 해서 또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한 양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먹는 양은 일정하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될 양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뭐 그 많은 양을 사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양식이 예, 돌아가게 하고 함부로 양식이 소진되는 일이 없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들이 이제 다 바로 왕에게 소유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을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다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면서 이제 소작농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의 소출을 낼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양식으로도 삼고 또 그 땅에 필요한 종자씨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토지법을 개량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또 예비된 그 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명령을 잘 순종하여서 위기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요셉이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그 당면한 위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참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풍년 중에 많은 곡식을 저장했던 애굽도 7년간의 흉년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가진 돈도 가축도 심지어 자기 땅도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그 형편 자체만 보면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만약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생명을 보존하기는커녕 그죠? 자손을 번성하기는커녕 생명도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겪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다. 아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자기가 130세라 그랬잖아요. 17년이 지났으니까 147세가 된 것입니다. 죽을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웠음을 느끼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시신을 메어다가 내 조상들의 묘지는 어디 있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내 시체를 묻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려운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뭐 처음 7년 정도야 이제 기근의 시기를 지나야 되고 막 기근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회복하느라고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시간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애굽 생활에도 적응을 했고, 그죠? 자손들도 번성해 가고 있고, 그 땅에서 이제 잘 정착해서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잘 적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애굽 땅에서 정착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야곱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뭐 더 이상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자기는 뭐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묻혀도 상관이 없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야곱은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비록 너는 애굽 땅에서 요셉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다시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야곱은 애굽에서 사는 17년 동안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아니 자기가 죽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우를 볼까요? 제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여기 독일 땅에 묻히는 거나 뭐 한국 땅에 묻히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한국에 묻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자신의 가장 큰 소망으로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풍요함과 또 번성함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저 지나간 나그네 길 가운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자신은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애굽에 있는 것이다. 정말 자신이 머물러야 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그네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만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요셉의 아내는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신의 아내 집도 보면은 대단한 집안인 것이죠. 그런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애굽에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 역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나중에 유언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이 애굽에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나는 해골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해골이 되었단 말은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해골이 되었을지라도 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내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내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에서 삶은 그냥 사는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문이 번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번성해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말씀을 언제 다시 살펴볼는지 모르지만은 만약 이 요셉이 피라미드 못지않게 피라미드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자신의 큰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묘지명에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애굽을
7년간의 큰 기근 중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요셉 여기에 잠들다라는 그 이름을 탁 붙인 묘지를 애굽 땅에 세워뒀더라면요, 출애굽기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버지가 소망하고 아버지가 소망하던 그 일을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받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앞선 신앙의 세대, 그리고 뒤따르는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 요셉은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 혹은 앞선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보고 있나요? 애굽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보고 있죠. 근데 그 야곱의 눈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는 것을 아들 요셉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역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자신도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아버지가 바라보았던 그 삶, 그 모습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의 걸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바로나 요셉이 누린 풍요와 번성함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보면 오늘 하찮은 평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바로와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요와 번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된다면 부모 세대 혹은 앞선 세대로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우리가 보는 관점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 너 총리지? 내 무덤 하나 크게 만들어줘. 이 고센 땅에서 제일 멋들어진 무덤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줘. 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냥 그 말 들었겠죠. 그럼 이제 요셉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큰 무덤 짓는 거예요. 큰 무덤 짓는. 애굽이 좋아서 애굽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신앙의 결단과 걸음 속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앞서서 유집사님이랑 바깥쪽에서 이 교회당 입구에서 서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교회 외벽 건물들이
곰팡이도 쓸고 색도 바라고 심지어 시계가 멈췄는데 그 시계도 고치지 않고 전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여기도 이 예배당도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은 것 아닌가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예배당 바꿔서 예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야 되는지,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국어를 쓰는, 우리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독일 교회를 가지 않고 한인 교회를 이루어서 모여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도태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 부모 세대로서의 그 신앙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참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데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개인으로, 한 지체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고 조금의 위기, 그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걸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려운 형편 앞에서는 절망하고 원망하며 잠시 주어지는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들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기록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복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기근 앞에서도 그 기근이 지나가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위기라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구나. 위기를 지난 다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 인내하며 원망할 일들 앞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대할 때에는 삼가 주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이 신앙의 자세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선 신앙의 선조들의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이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